예, 날씨가 더워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좋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33살 된 자매가 있는데요, 구경선 자매라고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는 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2살 때 열병을 앓다가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말을 할 수도, 말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의사소통의 도구로 쓴 게 뭐냐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가 특별히 캐릭터 하나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끼 그림입니다. 토끼 그림. 토끼 캐릭터 벤이라는 이걸 만들어서 의사소통하는데 씁니다. 왜 벤이냐? 벤이는 키도 크고 청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토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니를 캐릭터로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 베니 캐릭터가 떴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싸이월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싸이월드는.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싸이월드를 통해서 베니 캐릭터가 떴어요. 그래서 싸이월드 했던 사람들이 그 배경화면으로 이 베니 캐릭터를 다운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2009년도에 소위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이 자매가.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왔나요? 요즘 페이스북 하시죠? 트위터 하시죠? 그러면서 이 자매의 존재 자체가 잊어졌어요, 점점점. 잊어지면서 그녀에게도 또 다른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 망막색소 변성증이 뭐냐면요, 우리의 시각은 이렇게 보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각이 좁아지는 겁니다. 각도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실명을 하는 거예요. 청각도 잃었는데 시각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이게 본인 스스로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 아픔이 연속적으로 자기에 오니까 자기 안에도 한탄이 생기더랍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청력도, 시력도. 이런 절망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어느 주일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네요.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은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주변 사람들 보니까 자기만 빼고 다 행복하고 다 기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 혼자만 슬프구나. 나 혼자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의자에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좌절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면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기 내면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다 안다. 너의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다 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좌절되고 그 낙심되었던 마음이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당장 볼 수 있다는 사실. 언제 시력을 잃어서 실명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력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을 실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소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는 그 리스트, 목록이 있잖아요.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써서 해놓지 않습니까? 이 자매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은 목록을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작업실 마련하기, 그림 그리고 그런 자매니까. 그 다음에 엄마에게 미역국 끓여주기, 소개팅하기,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연락처 묻기, 혼자 영화 보기, 돌고래와 헤엄치기, 해 뜨는 것 보기,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기. 이런 리스트를 쭉 써놓고 시력이 사라지기 전에 이걸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하느냐? 점자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눈이 안 보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미얀마에 가면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가로서 활동하는 맹화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 보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의 소망만 있어도 나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단기 선교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여름에. 그러면서 왜 자신이 그러느냐? 왜 이런 소망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기 때문이다. 귀가 안 들려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 자매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시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 행복해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분명한 것은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매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여전히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의 행복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다 두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누가 복 있는 자래요? 애통하는 자.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느끼는 슬픔 중에서 가장 높은 슬픔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느 때 깊은 슬픔을 경험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울 때,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계획들이 좌절되었을 때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깊은 절망감 속에서 슬픔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런 종류의 슬픔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슬픔이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이요, 메시지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슬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애통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파탄 상태를 보며 슬퍼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한 상태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졌나요? 괜찮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인간이 얼마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어요. 이거를 먼저 인식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구나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요, 정말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매였으니까 주변에 누가 들끓었겠습니까? 네? 아저씨? 청년들이요, 항상 그 자매를 집중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매는 붕 떠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은 또 셌을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매가 27살 되던 해에 대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대장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자매가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대장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왜 나냐? 왜 이 젊은 나이에 내가 대장암 수술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원통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자존심 상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형제들이 바라보는, 주목하는 그 아름다운 자매였는데 대장암 수술을 해야 된다.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겠습니까?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요,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본문이 에스겔서 41장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앞으로 좀 넘어가십시오. 에스겔서 41장.
1217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이 본문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주어졌다, 뭐 은혜 받을 만한 게 보입니까? 뭐 몇 척이요 몇 척이요, 이 뭔 소리야, 이렇게 보이겠죠? 왜 안 보이냐 그러면요, 아직 애통하는 심령이 안 돼서 안 보이신 거예요. 이 자매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이 뭡니까?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니까 성소까지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성소는 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 보세요. 3절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천사만 들어갔어요? 천사만 들어갔죠. 어디? 지성소요. 이 3절은 지성소를 측량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에스겔이 자기의 영혼으로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외모,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앙생활은 해요. 자기 나름대로 잘났다고,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고, 이 정도면 근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괜찮다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이 보인 거예요. 자기는 육체가 대장암 때문에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망가진 것 때문에 통곡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정말로 병든 것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것을 이 자매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봤는데 너무나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차마 눈을 뜨고 자기의 영혼을 볼 수가 없더래.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피폐하고 망가지고 병든 자기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깨달았어요. 뭘요? 인생의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 정말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로 인생의 감사인 거예요. 그동안 마음속으로 그 껍데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 안 했을까요? 우린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거 20년만 지나면 다 쭈글쭈글 될 건데, 그죠? 그 때문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 자매가 안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지, 이거를 이 자매가 철저히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나의 깊은 슬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내면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을 보고 주님 앞에 느끼는 깊은 슬픔이 내 안에 있습니까?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그 죄와 허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을서 깊은 절망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애통이 아닙니다. 애통은 나의 내면, 나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망가진 영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을 보고 주님 앞에 통곡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그렇게 애통하면 자녀가 살아나요. 내가 고쳐서 맷때려서 이렇게 해서 자녀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부모인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한 자로 살아가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가 바뀌어요. 나라 민족이 바뀌어요. 누가 애통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영혼을 보고 애통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내면으로 돌립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파산한 상태인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 능력이 아니고는, 그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통하면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신대요? 다시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위로해 주신대요. 이게 원문의 뜻을 살려서 이 번역하면요, 어떤 상태냐 그러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그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 누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심령의 애통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그 영혼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소중한 분 누구예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얻는 위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한 자로 우리가 서면 그때는 진짜 소중한 것을 얻는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위로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세우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살까요, 죽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겪은, 정말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한 사람이 오늘 간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간증할 우리 한 사람을 초청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고3 김주환입니다. 먼저 간증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하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해 저에게 다가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2개의 로봇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는 학교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동아리 RPM이고, 나머지 한 개는 중학교 때부터 로봇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하던 강맨이라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된 RPM 로봇 동아리는 로봇을 만들 부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롭게 세팅을 해야 하는 동아리였기 때문입니다. 로봇 부품은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아도 부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금으로 중학교 때부터 했던 동아리의 부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같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활동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갑자기 기존의 동아리를 해체하자는 부모님들의 말이 나왔습니다. 기존 동아리는 로봇을 좋아하고 진로를 결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비로 한 세트씩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정리해보니 부품이 정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런 이유가 2012년도부터 횟수로 5년, 만 4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해왔고, 각종 대회나 부스 운영을 하면서 부품들을 잃어버리고 고장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부족한 부품에 대해서는 n분의 1로 부품을 구매하고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저희 고등학교 동아리가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졌다고 말하며 왜 n분의 1을 하며 저에게 모든 비용을 감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부품을 빌려 쓴다고 말할 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긴 했지만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맹세코 부품을 훔치거나 고장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고등학교 지원금으로 모자란 부품들을 구매해준 일입니다. 오히려 이건 사실 고마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가 않을 것 같아 저는 비록 부품을 훔치거나 잃어버린 적 없지만 리더로서 저희 학교 동아리가 1년간 사용한 비용은 제가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부 다 내지 않냐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구매해온 모든 부품 리스트를 찾아내 기존의 부품뿐만 아니라 이전의 부품들도 모두 구매하라고 말하며 마치 이참에 모자랐던 부품들을 다시 채우고자 하는 식으로 저를 몰아갔습니다. 그동안 밤을 새며 노력했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정작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덩어리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부모님과의 잦은 갈등이 있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난으로 너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에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독서실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님, 정말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뿐이시라고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3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저를 판단해도 진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 혼자뿐이라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는 담대함이 생겼고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부터 했던 동아리 부모님들과 만나서 그동안의 동아리가 운영되면서 각종 대회이며 부스 운영하며 생기는 부품 손실과 부품 없어짐이 발생이 되는 근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조율이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본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왔는지, 그리고 적절한 신조 있는 단어와 문장들로 변론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변론이 있은 후에 동아리 부모님들 중에 변호사인 분이 계시는데 제 변론에 대한 근거와 모든 정황이 맞다고 하며 제 편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저에게 먼저 말씀으로 확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변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었던 목요일에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저녁 먹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는 중에
이전에 극동방송이 힘들었을 때 찬양과 사연을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자로 사연이 당첨됐다며 청소년 큐티책인 세나 구독권을 선물로 주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건 정말 제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이 당첨되어 받은 그 청소년 큐티책 세나를 통해 3월부터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 응답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친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저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녀는 부모의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삶에 그 믿음대로 가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럼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변론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니까 하나님 상황도 바꿔 가시면서 그 자기의 백성이 위로받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진정한 애통한 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 삶을 살아가냐 말이에요. 적용입니다. 적용. 여러분, 애통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는 자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앞에 서보면 자신의 그 비참함, 자신의 그 황폐함, 자신의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영혼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복 있는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애통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보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로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돼요. 그때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요. 그때 우리의 나라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주님 앞에 안기는 경험을 하는 이런 백성들이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세우세요. 그때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애통한 자로 내가 서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